강력한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로마서 16장을 그냥 끝 인사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신약 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이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의 교리라면 16장은 그 복음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실물 사전과 같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자세히 언급했는가?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한 번도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려 26명의 이름이 언급되도록 그들에게 이 마지막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복음은 관계 속에서만 구체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복음 신학의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실현하는 게 진정한 복음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자체가 로마의 거대한 황제 숭배 체계와 맞서서 싸우는 복음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을 강요받고 있는 도시에서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해체 대상이고 위험한 존재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어쩌면 생존 장치계, 그리고 공동체는 복음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본문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면, 첫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한 복음 공동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에도 이 복음의 기둥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삶으로 이 복음을 부딪히며 풀어내야 되는 이 로마의 현장에 어쩌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로마 귀환 후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 자기 사역을 넓혀가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를 위하여 내 사역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을 내놓는다 하는 얘기는 사형장의 머리를 내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선교 중에 극단적인 위기를 당할 그때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실제로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주 두드러진 것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의 교회가 운영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없는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자산,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은혜의 이름들, 바울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이름들이 13명 이상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분을 살펴보면 많이 수고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많이 수고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치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여성 사역자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등장하는데 친척이며 함께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받고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여자 사도 정도의 위치에서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보다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헌신하고 있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록격인 그런 신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을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싶은 분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세워서 앞자리를 딱 차지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의 듬직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록격인 신앙,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인정한 아벨레 그랬습니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 교회의 수많은 박해를 견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라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리스토블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황족 출신의 가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그만큼 이 복음이 강력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종의 그룹들이 거기 나오는데 왕족 출신 가문의 하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복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상류층 집단의 하인들에게까지 침투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고위 화인으로 유명한 나기수가 있는데 그의 가문 역시 죽은 주인의 종들 중 일부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는 노예, 자유인, 여성, 가정교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뒤섞여진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계급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유물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사회적인 혁명이 이루어진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26명이나 되는 바울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들을 여기 기록하면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 무난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동일 인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아들 그 구레네 사람 그 루포가 이렇게 로마 교회 중에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길 그것도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움, 실상은 그저 생각지도 않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대대손손이 그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담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것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어머니처럼 잘 돌보아 줬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서로 무난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당시 가족 간 인사법이 거룩한 정결하고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입맞춤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도시의 성적 타락과 문란함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무난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세계 제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거기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끼리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강력한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그렇게 붙잡아 주면서 이 복음의 역할을, 복음의 그 강력한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 앞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가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복음의 교리를 다루고 12장부터 15장은 복음의 삶의 문제를 다뤘다면 16장은 바로 복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리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 줄 때 비로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뒤흔든 위대한 사도 한 명이 아니라 작지만 충성된 이름 없는 성도들이 바로 이 로마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강력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복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헌신의 기둥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모으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지고 교회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마리아, 유니아, 드르보사 같은 보이지 않는 수고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 없이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만 아시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리스토블라와 나기스 같은 계급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대, 경제, 문화, 성향을 뛰어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이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죽을 만큼 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무난하며 큰 위로와 감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결국 따뜻하고 정결한 입맞춤입니다. 영적 가족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이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맞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건물이 없었지만, 직제가 미비했지만, 성도들의 흩어져 있는 삶이 불안했지만 그들 안에는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주 안에서 인정받는 헌신자들이 있었고, 계급을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하나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수 공동체가 자리 잡고 거기서 세계 제국에 꺼져가는 그 불길을 다시 활활 태우르는 그런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이름 없는 성도들처럼 강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힘으로 이 시대의 강력한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